네, 오늘 말씀은 어제에 이어진 말씀으로 우리가 살펴보아야 합니다. 어저께 예수님께서 침례 요한의 질문을 받으시고 침례 요한의 질문을 받아서 예수님의 메시아 사역이 어떠한 모습인지를 설명해 주셨습니다. 그것은 다른 메시아 사역이 아니라 심판자의 사역이라기보다는 오히려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하시는 그 메시아 사역은 회복 사역이었습니다. 이사야서 61장 1절과 2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회복 사역을 예수님의 메시아 사역으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 세대의 사람들, 바로 바리새인들과 율법학자들을 비유해서 또 하나님 나라의 자녀들, 바로 지혜의 자녀들을 또 언급을 하셨습니다. 이 세대 사람들은 자기 틀에 메시아를 가두어 놓고 자기 틀에 맞는 메시아를 찾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시인하고 구세주로 인정하는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 나라의 일들을 이루어 가신다라고 말씀을 어저께 드렸습니다. 오늘 등장하는 두 사람이 있습니다. 한 사람은 바리새인이고 한 사람은 죄 많은 여인입니다. 오늘 한 사람은 바로 이 세대를 상징하고 있고 한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먼저 바리새인이 먼저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와서 함께 식사하기를 청합니다. 바로 바리새인이 그 집에 들어가서 바리새인의 집에서 잔치를 벌인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집에 들어가서 앉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아까도 살펴봤지만 바리새파 사람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한 마을의 바리새인이 지금 예수님을 자기 집으로 초청해서 함께 식사를 하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일까요? 무엇 때문에 예수님을 이 바리새인은 초대했을까요? 우리가 그 목적을 알 수 있는데 어디를 보면 그 목적을 알 수 있냐면 44절로 46절까지의 말씀을 보시면 우리가 그 의미를 알 수 있습니다. 자, 이 말씀 먼저 보기 전에 당시 손님을 접대하는 어떤 사람이 손님을 초대해 놓고 그 집에 손님을 초대해 놓고 그 손님을 대접하는 문화, 이 문화에 대해서 대접 문화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손님이 집에 들어오면 그 손님에게 손과 발을 씻을 수 있는 물을 주었다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진흙을 밟고 다니고 그리고 먼지 속에서 걸어 다녔기 때문에 집에 들어왔을 때는 손과 발을 깨끗하게 씻을 수 있는 물을 주인이 제공했다라고 합니다. 거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주인은 이 손님을 환대하는 그 의식을 거행합니다. 그것이 뭐냐면 볼에다 입을 맞추는 거예요. 서로의 입을 맞춤으로써 서로에게 공격의 의사가 없고 서로 평화하다, 바로 샬롬이 서로에게 임하기를 기원하는 그러한 관습이 있었습니다. 세 번째는 올리브 오일을 제공했다고 합니다. 올리브 오일을 제공해서 머릿결에다가 올리브 오일을 부어서 지친 심신을 풀어주고 그 향을 통해서 지친 심신을 풀어주고 또한 항균 작용을 일으키는 그러한 역할을 하는 올리브 오일을 제공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44절에서 46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나옵니다. 이 여자를 보느냐? 내가 집에 들어올 때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아니하였으되. 당연히 예수님께 제공해야 될 손과 발을 씻을 물을 제공하지 않습니다. 두 번째, 너는 내게 입을 맞추지 아니하였으되.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주인은 손님이 자기 집에 들어오면 그에게 평안함을 바라는 입맞춤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 입맞춤을 하지 않았습니다. 환영하지 않았던 것이죠. 세 번째, 올리브 오일을 제공해야 하는데 그것조차도 하지 않습니다.
46절입니다. 너는 내 머리에 감람류도 붙지 아니하였으되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이런 손님 대접을 하지 않을 거면서 왜 예수님을 이 바리새인 시몬은 초대했을까요? 자기 집에 초대했을까요? 그것은 아마도 앞에서 계속해서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을 야단치시고 그들을 향해서 쓴소리를 하자 이제 공개적으로 마을 잔치를 벌여놓고 공개적으로 예수님에게 무안을 주고 또 모욕하려고 하는 모욕감을 주기 위한 아마 바리새인들의 계획이었을 것입니다. 참 너무 심한 그러한 초대였죠. 예수님께서 그 모든 모욕을 참고 들어가서 앉으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계획은 곧 무너지고 맙니다. 죄 많은 한 여인이 들어와서 그 모든 것, 바로 눈물로 예수님의 발을 씻고 그의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씻었으며 그 발에 입을 맞추고 그 발에 향유를 부어줍니다. 그럼으로써 그 자리에 있던 모든 사람들에게 이분이 진짜 메시아임을 오히려 밝히고 또 그분을 환영하는 그러한 일을 이 한 여인이 하게 됩니다. 감히 나서지 못하는 아무도 바리새인들이 그런 계략을 세워놓고 예수님을 모욕하고 있을 때 아무도 담대하게 그분이 이럴 만한 대접을 받을 분이 아니다라고 하지 못하는 상황 속에서 죄 많은 한 여인이 나서서 이 일을 감당하게 됩니다. 이 여인은 어떤 여인이었을까요? 어떻게 그 자리에 갈 수 있었을까? 이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여인은 본문에 나오듯이 그 37절에 그 동네에 죄를 지은 한 여자가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여자는 죄인이었습니다. 어떤 죄를 지었는지 본문 속에서는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많은 주석가들은 이 여인이 아마도 창녀였지 않았을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혹은 돈을 가지고 죄를 지은 어떤 그런 여인이 아니냐 이런 추측을 하는데요. 어쨌든 죄인이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죄 많은 여인이 어떻게 그 잔치집에 참여할 수 있었을까? 그 당시 잔치 문화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조금 달랐습니다. 그 당시 유대 사회 속에서 잔치는 모든 마을의 잔치였습니다. 한 마을의 잔치였습니다. 그래서 온 가정들이 함께 참여하는 모두를 불러들였던 그러한 잔치였습니다. 특별히 바리새인들은 저 한 구석에 세리와 죄인들을 불러놓고 그들조차도 우리는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기식의 어떤 그러한 모습을 보였다고 합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이 여인도 그 잔치에 참여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런 바리새인들에게 모욕을 당하고 계실 때 이 여인은 아마도 두 가지에서 눈물을 흘렸을 것입니다. 한 가지는 예수님이 저런 대접을 받으실 분이 아닌데 바리새인과 율법학자들에 의해서 저런 모욕을 당하고 계시는 것을 보면서 아마 자신과의 동질감을 느꼈을 것입니다. 자신도 버림받고 자신도 무시받는 그러한 사람이라고 하는 사실을 그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자기는 그럴만하지만 예수님은 그럴 분이 아니신데 그렇게 당하는 모습을 보면서 그 앞에 분노의 눈물을 흘렸을 것입니다. 또 하나는 그가 가지고 있었던 죄, 그가 가지고 있었던 많은 죄들을 진정으로 사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바로 이 예수님이심을 아마 소문으로 들어서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기에 그녀는 예수님의 발 앞에 얼굴을 들지 못하고 눈물로 발을 씻으며 그의 머리털로 발을 씻으며 그의 발에 입을 맞추고 향유를 붓게 되는 것입니다. 그분이라면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이 죄를 해결하실 수 있을 거야.
그분이라면 나를 다시 회복시켜 주실 수 있을 거야. 지금까지 예수님의 소문을 들어보니 이분은 나 같은 죄인도 회복시키실 수 있는 분이야 라고 하는 확신 속에 그는 그가 짓고 있던, 그가 간절히 바라는 회복되는 일을 간구하며 예수님의 발 앞에서 눈물을 흘리고 있었을 것입니다. 어떻게 이 여인은 이런 자리까지 갈 수 있었을까?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결국 그녀는 자기가 죄인임을 알았고, 그리고 자기가 죄인임을 알았기에 자기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의 사랑임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기에 어떠한 틀도 없이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모든 자존심과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엎드리게 된 것입니다. 이와 반대로 바리새인들은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틀이 있었습니다. 오실 메시아는 이런 곳에서 태어나야 되고 또 이러한 모습으로 성장해야 되며 이러한 모습으로 우리를 다스려야 해라고 하는 그들만의 틀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오실 메시아는 바로 다윗의 왕국을 다시 회복하는, 그래서 로마로부터 다시 이 식민지 상황 속에서 해방되어서 유다의 왕국을 회복하는 그러한 꿈을 꾸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바리새인들을 야단치시고 오히려 죄인들과 함께 하시고 세리들과 친구가 되어 주시고 창녀들을 회복시키시는, 그들과 함께 식사를 하시는 예수님. 그 모습을 볼 때 바리새인들에게는 더 이상 메시아로서 인정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 결과 바리새인들은 어떻습니까? 그 죄의 상태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죄 많은 여인은 이제 그 죄로부터 해방되어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의 일원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여인은 예수님의 사역을 돕기 시작합니다. 어디서 볼 수 있냐면 내일 이제 우리가 살펴볼 8장 1절부터 3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나옵니다. 제가 잠시 읽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각 성과 마을에 두루 다니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며 그 복음을 전하실세 12제자가 함께하였고 또한 악귀를 쫓아내심과 병 고치심을 받은 어떤 여자들 곧 7 귀신이 나간 자 막달라인이라고 하는 마리아와 헤롯의 청지기 구사의 아내 요한나와 수산나와 다른 여러 여자가 함께하여 자기들의 소유로 그들을 섬기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많은 여인들이 예수님께 은혜를 받은,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은 많은 여인들이 예수님의 사역을 도왔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히려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도왔어야 했는데 율법학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라고 하는 그들이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을 돕고 예수님과 함께 했어야 하는데 그들은 오히려 예수님을 배척합니다. 예수님을 모욕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죄 많은 한 여인, 그리고 용서함을 받은 많은 여인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많은 여인들이 예수님의 사역을 돕습니다. 그 당시 여자들은 인간 취급을 받지 못했습니다. 사람 취급을 받지 못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들을 정말 인간답게 여겨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주신 그 예수님 앞에 나아가고 그 예수님의 주신 그 은혜와 사랑으로 인해서 예수님의 사역을 돕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어떠한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해가고 있습니까? 바리새인입니까? 아니면 이 한 죄 많은 여인과 같이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 자신들을 한번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이제 우리는
바리새인들과 같이 우리 자신들의 틀을 가지고 예수님을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종교적인 어떤 행위를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을 구하는, 그 은혜로 인해서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귀한 동네 제일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 놀라운 경험을 하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단지 우리가 우리 자신들의 틀을 내려놓는다면, 우리가 어떠한 자임을 이제 알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한다면 하나님께서 그 놀라우신 일들을 우리 가운데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나와서 또 다시 한번 주의 말씀을 듣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습을 다시 한번 뒤돌아봅니다. 바리새인과 같은 모습으로 서 있는지, 아니면 죄 많은 이 여인처럼 정말 하나님 앞에 엎드려진 자세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구하고 있는지, 아버지 하나님, 우리 자신들의 모습을 돌아봅니다. 하나님, 교만치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어떠한 자들이었는지, 어떠한 자인지 다시 한번 깊이 새기며,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이 자리에 설 수 없음을,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고서는 우리가 살아갈 수 없음을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번 기억해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주님의 통치를 구하며 주님이 우리의 주인이 되셔서 살아가는 귀한 삶을 오늘 하루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